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좋은 날이 뭘까?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녹색창에 검색을 했어요. 좋은 하루를 보내는 법 검색했더니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전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면서 시작해라.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를 하라. 입으면 기분 좋은 옷을 입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마음껏 취미생활을 즐겨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실천하셨나요? 저는 오늘 거의 실천 못한 것 같아요. 아침도 시원찮게 먹고 충분한 수면도 못하고 운동도 거의 안 하며 저는. 그래서 좋은 하루를 이 기준에 따르면 좋은 하루를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따라하면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어디 그게 쉽게 됩니까? 삶이 그렇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도 사실 잘 따라주지 않고 의지도 따라주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다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짜증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마음껏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다 좋은데요,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다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뿐만이 아니죠. 일정한 종교심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미스테리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우리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 그 방법들 다 못 지켜도요,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음식 못 먹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수명,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TV에서 강연하는 강사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좋은 날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는 이 11절의 마지막 부분,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부분부터 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화평을 따르고 그것을 구하라는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5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두 번째, 동정하며,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다섯 번째, 겸손하며. 이 5가지를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5손가락이 한 손바닥 안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손바닥에서 갈라져 나오는 5가지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살펴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동정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정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동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날 동정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지 마. 지금 네가 나를 동정하는 거야? 이런 그런 드라마 대사가 저는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동정이라는 말은 같은 감정,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줘라. 그리고 누군가가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슬프면 함께 울어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물론 울어주는 것도 힘들지만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심성인 것 같아요. 사실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뭐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래는 나랑 레벨이 좀 비슷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치고 나간다?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잘 된다?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한다? 그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면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더 성적이 잘 나올 때, 물론 나도 성적을 잘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친구가 더 잘 받았어. 그러면 나는 약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회사에 같이 입사했는데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친구만 갑자기 고속 승진을 내. 그러면 뭔가 씁쓸하고, 내가 실패한 건 아니지만, 내가 불행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도 보면은 내가 분명히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누군가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군가 내가 가보지 못한 더 좋고 멋진 그런 휴양지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나쁜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어야 됩니까? 왜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적인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복음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함없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리스도가 귀중하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것이고, 그 가치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누가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더 많이 돈을 벌든지, 더 행복한 일이 생기든지, 그건 나의 가치, 나의 행복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숫자를 가지고서, 무한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무한대로 1을 나누든지 100을 나누든지 1000을 나누든지 결국 0으로 수렴하죠. 아무리 큰 숫자를 위에 갖다 놔도 분모가 무한대면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 위에 뭘 올려놓든지, 누가 더 잘 나가든지, 누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0이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정신승리 대단하네. 여러분,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사회는, 이 문화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승리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복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울고 지쳐있는 자를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어원이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유스플랑크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유와 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유는 건강한 조언이라는 뜻이고요. 스프랑크노스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건강한 창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은 창자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는 뇌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창자가 감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창자를 가졌다는 것은 건강한 감정 상태를 가졌다는 것이고, 건강한 감정 상태를 가진 사람이야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동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안 좋은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교만하는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다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감정 상태가 창자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된대, 참.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고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더 좋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면서 뒤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겸손하며 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겸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그가 어떤 사람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누군가 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칙입니다. 국가의 이정자가 나보다 우월해서냐? 아니다. 상사, 일터의 상사가 나보다 우월해서냐? 아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해서냐?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길가에 노숙자를 보더라도 그를 도와줄 때라도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스스로를 더 높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저 인생들 어리석도다 불쌍하도다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서 인간의 규체를 입고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김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영어로는 컴패션이죠. 컴패션. 함께 고난받다.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 누군가에 함께 울어준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우산을 씌워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비를 철철 맞고 있는데 우산을 빨리 씌워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불쌍히 여김 공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실패한 사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퇴근을 하면 제가 보통 지하철역까지 차를 몰고 와서 아내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아내가 이렇게 차에 타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주저리 풀어내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나는 컴퓨터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 근데 그 컴퓨터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속상해.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일이 그렇게 많고 바쁜 걸 몰라줘서 너무 속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듣고 빨리 우산을 씌워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를 맞고 있으니까 우산을 씌워주자. 그래서 그 컴퓨터 그거 되게 쉬워. 컴퓨터 잘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IP 주소를 입력해. 그러면은 다 돼. 내가 있었으면 딱 해결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걸 원했던 겁니다. 함께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정말 속상해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교만하게 위에서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라는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보여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교회에 와서는 사실 다 괜찮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속속들이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연이 있고 다 힘든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속내는 누가 그 마음을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어그룹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때 누가 참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섣불리 우산을 씌워주면 안 됩니다. 물론 우산을 씌워줄 수 있죠. 하지만 충분히 같이 비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 위해서는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10절에서 베드로가 시편 34편 말씀 중에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이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억울하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적혀있고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레전드처럼 느껴지죠. 전설적인 그런 성도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와 다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악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답답한 마음, 좀 숨이 탁 막히는 마음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누가 나한테 악한 짓을 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냐.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바로 축복하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화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내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베드로가 그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 시편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한 감정으로 아주 맛깔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실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긴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109편 읽어보면 저주의 기도가 더 길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저주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야말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사람이고 원수에게 선을 갚은, 선으로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더 잘 나가니까 다윗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는데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보호해줬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왕으로서 존중해줬습니다.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놀랍게 분노 조절을 했을까요? 저는 그 분노 조절의 비결이 이 시편 109편을 비롯한 많은 저주 시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해냈습니다. 그 자식 하나님 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저주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또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변화하도록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십니다. 같이 비를 맞아주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산을 씌워주세요. 근데 너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를 향하여 축복해 주는 것이란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욕과 저주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중간 과정이 여러분 생략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 아시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꾹 누르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나쁜 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나쁜 감정을 다 쏟아내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다윗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반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실패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 원하는 마음에서 제 실패담을 들려드리는데, 제가 군목으로 초임 장교로서, 초임 군종 장교로서 군목으로서 군대에 갔을 때 한 군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사실 담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에 이미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한 교회에 두 목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우리 교회의 한 반 정도 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작은 인원이었어요. 한 교회에 두 목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상급 부대에서 실수로 인사명령을 내려서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동안 민간인으로서 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자기가 군인이라시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황당한 것이죠. 근데 저도 황당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 근데 군대 여기를 보낸 거예요. 저를 그곳으로. 인사상의 실수로. 근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제가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됩니다.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군목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비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비켜주지 않았어요.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좀 방해하신 부분도 있고 사사건건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분이 제 설교 영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분과 신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원수처럼 느껴졌고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원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목사인데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분에게 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법에 따르면은 규칙상 내가 목회를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학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온전히 맡아서 그분을 좀 몰아내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마음이 싸웠어요.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조언이 사실 이런 것이었어요. 너가 군인이기 때문에 너가 담임 목사를 해야 돼. 사실 유치한 것이지만 너가 그분을 몰아내야 돼. 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에 대항하자.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별로.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가 떠나게 됐어요. 제가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그분에게 사랑을 드릴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해주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둘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일수록 지혜가 필요해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은요,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돼요. 각자가 내가 복수하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내가 복수를 해줘야 그 사람이 깨닫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해주면 그 사람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에요. 똑같이 해보세요. 복수해보면 그 사람이 깨닫기는커녕 더 큰 악으로, 더 큰 증오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 정의의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복을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최악의 날도 좋은 날로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아무도 이 말씀은 그 주위로부터 적대시함을 받고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겪는 고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너희 스스로 갚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한 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달리기를 딱 하기 전에 힘을 얻는 게 어디서부터 얻어집니까? 오늘 엄마 아빠가 오셨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셔. 그것을 알 때의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려면 우리의 힘 이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유, 그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교만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기도로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함께 울어줘야 될지, 어떻게 함께 즐거워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지친 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할 그 날이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더 좋은 날로, 그리고 우리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